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없은 소금은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발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늘 저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의 공격이 쉴 새도 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주의할 때 마귀는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언제나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과 또 돌보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한 교회로 세워지고 계십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또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명절인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어렵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주님 안에서 계획한 일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국내에 있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못 되면 그 사람의 지식, 지혜, 명철은 예수님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개혁성이 가지고 떠들어 봤댔죠. 승인 못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다소 알만 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자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심장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열성을.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잘못 의식하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는 그것을 나는 주님께 나의 성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했죠. 그걸 말씀하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인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그냥, 단호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억지로 못 하거든요. 막 고개를 막 숙여가지고 하라고. 아니,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요. 초청 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게 되면 나를 따라 기도하시라고. 그것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나는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지성을 줬는데, 성의를 줬는데 지성을 드렸는지 마음을 드렸는지 심장을 드렸는지 난 모르잖아요. 최소한으로 그렇게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라고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으면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영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을 이루게 허락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라고 했죠. 오케이, 네가 와서 내 몸을 이루게 하라 이게요. 동시에 그 찰나에 동시에 나도 너 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를 성전 삼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40가지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40가지가 변화되는데 변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걸어가지고 크러치를 밟고 요즘은 자동이니까요. 트랜스미션 디파처로 넘기게 되고요. 척 하잖아요. 그 차가 갈 때 몇 가지를 움직이겠어요. 엔진에 있는 모든 거 바퀴들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이라고죠. 그 왜 구원받은 것을 매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기본 지식이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자기 지성을 들였다면요, 완전한 관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성인들을 믿는 침례교회 수년씩 다녔어도 좋은 씨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자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썩은 씨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성장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된 것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요? 본인한테 있는 것이. 썩은 씨는 안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자란다 했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그래서 뽑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다가 5년 다니다가 10년 다니다가 15년 다니다가 뽑힌 사람들도 있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죠. 설교자들은 설교와 싸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회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연인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설교를 자꾸 듣기는 되는데 좀 더 나를 확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거라고. 왜 자꾸 초청을 할까? 뭔가 확 달라질 것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지옥에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최종권위가 설교가 최종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최종권위이고 청중이 아니라 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기회를 수없이 바꿔서도 여러분도 똑같이 했다 같으면 언젠가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께 심지 않은 초목은 그대로 뽑히는 거예요. 교단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 거라고. 마귀가 강력한 방해가 바로 이것이죠. 거의 문턱이 왔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시편 7편 11절은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신다 했지.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분노하시는 거라고.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될까 하죠. 뭐가 내가 잘못됐는 것인가 했죠. 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난 다 하고 구령도 하고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했죠. 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신다고 했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 것을 의심하는 한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나는 왜 성장이 둔할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한 그에게는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악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악인으로 살고 있고, 악인으로 교회 다니고 있고, 악인으로 교제하고 있고, 악인으로 헌신하고 있고, 악인으로 구령하러 다닌다 했죠. 바른 성경의 최종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이 알게 되면 설교가 자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수준이 안 높아진다 했죠. 자,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랬다. 13절에서요. 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했죠.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죠. 쓸모없은 소금은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했죠.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죠. 누가 소금인가 했죠. 유대인들은 땅의 소금이 그리고 땅의 빛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빛은 될지언정 땅의 소금은 될 수 없는 거죠. 이 점을 모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맛있는 말을 할 수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구리의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죠. 구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면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도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교회로 데려가고 온갖 간교함을 다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지를 건네주게 되면요, 선사를 하면서 지나쳐버린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오란 말인 줄 알고. 내가 강화 온수리에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소 들고 그 사람들 있고, 내가 거기 해병대 나왔다는 사람한테 70살을 먹은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 보고 나가 우리 교회 오란 말 아니라고. 우리 교회 서울에 있다고. 나는 진에서도 포항에서도 이렇게 부산에서도 설교하면 꼭 그 말을 한다고.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다고. 교회 오란 말 아니라고. 거기도 가십니까? 난 전국에 다 돌아다닌다. 그것은 부패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 한 사람을 더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컴컴한 데 있는 사람을 컴컴한 데서요, 이 빛을 비춰줘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로 데려와서 회원으로 가입시켜 놓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전혀 눈뜨지 못한 사람이 소경들이 있는 것이라고. 그 교회 데려가다가 그런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놓은 것은 별 의미 없다 했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들을 비추는 빛들이라 했죠. 예, 비추는 자들이라 했죠.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그랬다고 했죠. 그건 그리스도인이랬죠. 유대인은 소금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했죠. 이 부패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인들은 각종 범죄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한 채 살다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했죠.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구례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배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요. 구원은 받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세상에 그대로 살게 되면 꾸정물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 했지. 이제 피로 씻겠으니까, 죄를 다 씻었으니까,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겠으니까, 이제 말씀의 물로 씻고, 성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된다 했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했지. 전부 다 밤이면 플라스틱, 십자가 불 켜놓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긴지 모른다 했지. 죄의 세상에서 피하는 길은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친 것은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이 일을 무시하고 살게 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은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을 빛도 된다 했죠. 유대인들에게 성별은 없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는 성별은 없다고 했죠. 자기들은 태어났다고, 그렇게 선민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민이 없다 했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7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했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했죠.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했죠. 그러면 내가 말하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했죠. 아름답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숨 거두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벽이 허물어졌지 않았어요. 휘장이 찢어져 내렸지 않았어요.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도 그런 것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언제나 땅의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땅도 복을 받지만 그들이 배교하게 되면 땅도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하죠? 유대인들의 맛을 잃고 그 땅에서 쫓겨났을 때 그 땅은 광야와 같은 황무지가 된 것이요. 유대인들이 2번 떠났죠. 바빌론 포로됐을 때 갔죠. AD 70년에 티투스가 와서 성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내쫓아버리니까 전부 떠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그 땅을 황폐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을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이미 13번이나 내버려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2번은 디아스포라 때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된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그리스도 행세할 동안에 그 땅이 다시 황폐하게 되지만요. 그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이키게 되면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그 성전에서 발원하는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세상의 민족들도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영적으로 소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했죠.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은 맛을 잃은 송같이 되어버린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있죠? 예레미야의 원뜻은요, 그 단어 의미는 여호와가 버리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죠. 여호와께서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왕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셨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그분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그분의 백성을 멸하실 것이라고요.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된 줄 아십니까? 200년도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왔는지 20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 최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부패하니까 그들을 버리신 것이. 북한에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내가 이 땅의 대통령이면요, 나는 이런 전술을 쓸 거예요. 자원자를 내가 모집하는 거예요. 김정일이 죽인 사람한테는 특공대 10명을 뽑아가지고 무조건 한 사람한테 10억씩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비행기 탈 때 내 사무장 한 사람은요, 공군 특수부대인데 실미도에 서울려맞고 거기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여기 특수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자기들은 가서 죽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 다녀온 사람 여러 명 있는 거예요. 10억씩 주겠다 이게. 죽이고 온 사람한테는 20억 주겠다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지원자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암살줄 알죠. 이번에 좀 3월달에 키 리졸브 호텔 리졸브 그 훈련이 있잖아요. 동해안, 서해안이 전부 다 항공모함이죠. 스텔스 기어죠. 나는 그때 치라이죠. 중국에다 아쉬운 말 하지 말고 치라 그냥요. 내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죠. 당신들은 해군과 바다와 공중을 책임지시오. 그럼 우리는 지상군 부대를 투입하겠어. 했죠. 미국이 지금 하도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죽으니까요. 죽고 부상당하니까요. 이렇게 실전에 투입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거의 마약으로 연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 죽어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꺼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시리아도 침투했으면 좋겠는데, IS 전멸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중하고 해군을, 바다를 다 관장하시오. 우리는 우리 부대를 갖다가 우리 군대를 투입하겠어. 클린턴이 와가지고 YS에게요, 거기 그때 그 봉창리 거기를 치자 그랬거든요. YS가 반대한 거예요. 무엇을 믿고 했는지 모르지만 돌대가리가 반대해버린 거예요. 그때 쳤어야 하는 게, 하루라도 빨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난리 아니에요. 영하 40도 이런 데서 막 일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빨갱이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국회의원이고 뭐이고 계속 늘어나는 거 빨갱이만요. 불안해? 언제까지 불안하게 만드니 국민을? 선제 공격하라, 선제 공격. 깜도 아닌 것들이 모두 정치한다 그러고 있죠. 암살조 1인당 5억 주겠다 이죠. 한 10억 주겠다 이죠. 직접 죽이고 온 사람한테는 20억 주겠다 이죠. 바른 성경이 조정하지가 못하면 하나님의 분노 대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노라 했죠. 오해하지 말라 했죠. 이루러 오셨다 그랬다 했죠.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기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했죠.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율법은 흔히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사무엘이나 갓, 드보라, 다윗, 엘리야, 엘리사가 기록한 책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에요. 구약이 신약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구약이에요. 바울 서신에 의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영적이라 그랬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율법은 다만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썼다 했죠. 여기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했죠. 죄의 깨달음이 있다 했죠. 거기 6장 14절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7장 4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으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환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죠.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은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했죠. 그렇죠? 자, 그럼 끝으로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제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느니라.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수단으로는 율법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했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아는 척하면서 다른 어리석은 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놀이를 하게 되면요,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다 망해버리는 것이. 이런 현상, 콘스탄틴 때인
AD 400년 이전부터 시행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무지한 패들은요, 로마 카톨릭이고 그 다음은 거기서 얻어먹지 못한 자들이요, 만들어낸 개신교들이에요. 카톨릭만 아니고 개신교라면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이 그래서 누룩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짓 교리를 갖다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개신교였어요. 세상을 들쑤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생겨나서 계속 후진만 하는 거예요. 후퇴, 후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했죠.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요, 향상된 계시를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요,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 했죠. 뛰쳐나와서 성령을 믿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카톨릭 신부 중에 치누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요, 나는 50년간 로마 카톨릭이었다 하죠. 나는 40년간 그리스도 교회였다 하죠. 그 책이 나한테 있어요. 그가 신부 학교를 졸업했을 때 선서 일부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제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결코 성경을 해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가 신부가 되고 나서 그의 선서 때문에 신도들에게 성경을 보여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친구 신부가 자기한테 들려준 이야기는 캐나다 퀘벡에 갔을 때 그 교구의 4명의 신부들이 모두가 무신론자였고 그 다음에 이교도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50명의 교황들도 무신론자하고 이교도였다고 알려준 것이. 놀래 자빠질 정도였죠. 놀라서 자빠질 정도였죠. 넘어질 정도였다고 했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서원 때문에요, 신부 노릇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교황 바지아라는 사람, 바지아, 알렉산더 6세인데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교황이 된 거예요. 그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요, 그 딸이 성장하니까 그 딸하고 산 거예요. 그 아이를 또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했죠. 요한 11세는요, 교황 세르기부스 혼의 자식이었는데요, 12살 때 교황이 됐다고 했죠. 그 책이 그렇게 쓰인 거예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교론은 무용하다는 것을 알고 진리를 찾아 나섰는데, 이런 마귀들의 종들이 현혹되게 되면요, 멸망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지 않겠어요? 칙 출판사에서는 이 치누퀴 그것을요, 일대기를 만화로 이렇게 만든 것이요, 우리 크루세이드나 알베트스로는. 나는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 감독, 영화 감독이 있으면요,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죠. 본문 17절, 18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의 모든 것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뭐가 국가의 연합체라든지, 말하자면 유엔이라든지 EU라든지 그것이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지상왕국의 수도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현 세상에서 다른 직업 없이 거짓말을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럼 그 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전체 목사의 90%가 넘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영적 양식을 얻어먹을 게 있겠어요? 지금 이 교회예요, 젊은이들이 전부가 목사 된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땅에 성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죠. 그럼 누가 하는 것인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라 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싹군이라고 그러고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신 것이라고. 종교로 사기치는 그러한 인간들이요 가장 큰 속물이라고 했어요. 종교로 사기치는 것. 지옥을 놔두고 사기치는 거 있죠. 연옥과 지옥해 가면서요 과부들이 집을 뺐고요, 소를 뺐고요. 디네키 책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에는요 한 교황이요, 그 교황이 전임자는 죽었는데 이 교황이 그 전임자하고 사이가 나빴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파내가지고요 진짜 부관 참시한 거예요. 전임자가 무서운 죄를 범했다면서요 시체에 목을 자르고 있죠. 말에 매달아 가지고 시체를 끌고서 로마 그때는 포장도 안 된 도로인데요 거기 막 끌고 다닌 것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티베리 강에다 던져 버렸다고 써놨다고 하죠. 성경에 무지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아니에요. 바른 성경의 최종 문제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신도들이요 얼마만큼 괴로웠겠어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고. 왜 그랬죠? 진리를 찾지 못한 것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출애하게 되면, 교회를 대적하게 되면 그만큼 그들을 아주 죽이는 거죠. 몰몬교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배운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은 뿌리 없는 사람들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바른 성경의 조정을 못되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19절 20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에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에 불리리라 했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몇 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유대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 존재들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이다 했죠.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 개신교회 교회들은 거의 다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지 멋대로 믿는 거 있죠. SNS 파들은요 금욕주의자이다 했죠. 가톨릭 장가가지 말라 그러죠. 혼인하지 말라 그러죠. 불교도 혼인하지 말라 그러죠. 힌두교도 그렇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 했죠.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근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되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 그랬다 했죠.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성장이 먼저예요. 교회 성장에다가 모든 걸 다 올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올인한 게 아니에요. 구령을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뭐라 했어요?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라 했죠. 심지어 너희 뱀들아 이 독사의 세대라고까지 꾸짖으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했죠. 매우 엄격하다 했죠. 우리나라 국회를 봐야죠.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이요. 2월 4일 날 통과됐는데요. 법안이 발의된 지 210일이 지난 뒤에 한 것이. 210일 만에 의결된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 109명인데 61명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46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했지. 이 법에 찬성한 야당은요, 15명이에요. 왜 그들은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을까요? 국정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인 거야. 그런 자들이 또 출마하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도 15장 36절에서는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육신을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살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다 했죠. 나는 매일 죽는다 했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육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 했죠. 육신은 아무 힘이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께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벌 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울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에게 그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그랬다 했지.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거라 했죠. 지금 여기 체육관에서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희들 사업이 망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잘 돼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게 해주시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죠. 여러분이 경험 못했으면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실행해야 된다 했죠. 자기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법이죠.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받죠. 골로새 2장 12절 13절인 대로 구원받은 후에는 자신이 지은 죄들을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죠. 요한일서 1장 9절인 대로. 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 그런 거라고. 실업자들이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다닌 교회를 보라고 그런 거죠. 어떻게 운영되는가 보라고요. 하나님 운영하시는 것인가? 목사가 괜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해서 하든가 했죠. 성도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하든가 보라 이거예요. 그죠? 안 믿는 거예요. 공부하게 살지 말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 오시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안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 오시라고 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했죠. 난 서명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을 써주는 거예요. 나한테 서명해달라고 같으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임을 확신하지 않고 살았다면 최소한 확신하고 살아라 이것이. 이것이 내 신앙이니까. 내 서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나를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하시죠.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로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죠. 아멘. 그래서 나는 나한테 서명을 해달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을 1차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에요.
로마카 목사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하죠. 진리를 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죠. 모르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인 것인가 했죠. 그럼 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인가 했죠. 북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요. 노예로 사는 거죠. 자유 없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죠. 자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보니까 자유가 있더라는 거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황은 어떤 것이에요? 성경에 근거도 없이 거룩한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신도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요. 그 숫자가 얼마나 자그마치 9억 명이나 되는 것이죠. 9억 명 모였으면 성공적 목회죠, 그죠? 머저리 같은 것이 말이죠. 그런 제후 사람의 특징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무 보장도 없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써들어대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평화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평화는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알려지게 하라 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했죠. 빌립보서 4장 17절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했죠. 성령,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 했죠. 하지만 세계 평화는 이방 나라들과 유엔과 가톨릭의 노력은 결코 어떤 연관도 없다고 하죠. 시편 9편 17절에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했죠. 이사야서 48장 22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했죠. 로마 가톨릭 교황이 돌아다니면서 화평을 이야기했다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 하죠. 그제는 속이고 다니는 거라고 하죠. 그럼 성경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골로새 3장 15절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했죠. 아셨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듣는다고 했죠.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잠언 21장 4절에서는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을 챙기지는 죄인이라 했죠. 거기에 이사야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해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했지.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했지. 이 시대에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마귀 자식인 거예요. 17절에서요.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했지.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김정은에게 해당되는 것이요. 김정은이는 하늘 강아지가 법 무서운지 모른다고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요. 꿈 깨야 된다고 하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리 나탄야후도 북핵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한 결의를 보였다고 하죠. 국제사회는 혼란을 일으키는 세력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고 하죠.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올림으로써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만요. 그것은 유치한 발상이라고 했죠. 지난해 학회지에 내가 썼지요.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요. 그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뭔가 어설픈 짓을 하게 되면요.
그도 괴멸되는 것이요. 딸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딸 마누라 다 죽죠. 쥐도 죽죠. 김일성, 김정일 시신 방부제 묻혀놓은 그 시신도 다 없어지죠. 그죠? 북한 국민들도 많이 희생될 것이고 아예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세계 역사를 봐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그들이 멋대로 하도록 놔두셨죠. 그러다가 그들이 다 죽게 만든 것이죠. 대가라도 되고 히틀러는 권총을 쏴 자살해버렸죠. 알렉산더는 성병 걸려 죽었죠. 나폴레옹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죠. 베이토벤이요, 영웅을 취소해버린 거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고 여기는 자이죠.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왜 성경을 믿고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 것이가 있죠. 희미하게 교회 다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강하게 안 해주셨는데요. 잘 살게 안 해주셨는데 여러분 11절을 뭘 내는 거예요? 11절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살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취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11조를 내는 것이에요. 시들시들한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부자들한테 돈 뺏으려고 아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공부하라 했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죠. 왜 그 약속을 안 믿는 것이? 믿으셔야 된다 했죠. 믿을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게 되는 것이. 그러면 다 풍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요령을 가르쳐 주신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잘 경청하였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잘 경청해야 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잘 경청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매일 성경에다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이 험난한 세대에서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이제. 그것이 저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간섭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공고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성도들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